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기도 후에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르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잘 알지만 여러분 엘가나라는 이름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 엘가나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엘가나를, 이 아내 한나를 대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남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가 약점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음에 늘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그런 점을 잘 알았습니다. 한나의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한국에는 칠거지하기로 해서 아내를 내보내도 됩니다. 이 당시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혼정서를 써가지고 그 여자를 내어보내도 됩니다. 여인의 수치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과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둘째 부인 브린나에게 아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인격적인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더 위로해 주었습니다. 앞에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폭행하고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슬픈 것을 알고 더욱더 이 남편이 아내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자녀를 주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젖을 떼는 이 나이는 3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5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5살에 젖을 떼자 말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뒤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잘나서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집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은 이 엘가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남편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첫째, 한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엘가나는 더욱더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한나가 브린나의 이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할 때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는 아내에게 10배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선물과 위로, 사랑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나에게 남편은 사랑스러웠지만 결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2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우리 남편 된 여러분 그리고 또 아내 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몇 순위가 되는지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다투는데 제가 아내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짐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뒤에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좀 보자고 해서 아내에게 갔더니만은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당신은 내 인생의 2순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1순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순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2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더 중시하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끼되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하는 아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문제를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는 바로 기도하는 아내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부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을 뛰어난 교부로 만든 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성공한 위인들의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11명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는 매일 그 19명의 아이들 돌보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무디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 덕택이고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릴 때 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치고 난 다음에도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가장 건강한 자녀이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젖을 먹고 자라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품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늘 매년 이 서원제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빼놓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늘 그렇게 올라갔지만 원래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더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이와 같이 있는 그 시간을 그 짧은 젖을 먹이는 그 시간에 다 갖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여인의 한을 풀어 주셨으니 자기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기도했던 그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양식을 가지고 오고 복을 받아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베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는 세겜으로 가서 아주 진짜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몰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원한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한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2장입니다. 2장 21절 뒤에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5배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믿을만하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자랐습니다. 순종의 대명사 하면 사무엘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당신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짐승이든지 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할 것 없이 생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뒤에 사무엘이 아침에 들어보니까는 막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보니까는 막 백성들이 사울 왕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살찐 소와 양들 질비하게 그 짐승을 전리품으로 노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앞이 아뜨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살찐 짐승들 그들을 다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죽이는 거나 여기서 죽이는 거나 제사하여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제사를 핑계 삼아 제사를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자기의 위상이 더욱더 보좌가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핑계 삼아 변명을 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면 사무엘입니다. 뒤에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이 엘리에게 4번 5번이나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피곤해서 내가 졸아서 잠잔다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자다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한나가 아마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란다.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단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주셨단다. 엄마도 또한 너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단다. 나는 너를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 하나님이 엄마가 너 곁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 곁에 계셔서 항상 모든 것을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야 된다는 걸 아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이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들이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대접하는 그것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대접하면 나도 자녀에게 좋은 것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그대로 나는 내 자녀에게 또 주위에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 드리는 것 그것보다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기도하던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순종을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평생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한 것을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사무엘과 같이 그런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뛰어난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막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란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